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나면 눈물을 떼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인간이 날까 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할지 계획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일어날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운명에 처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지금껏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틈을 노렸고 때로는 절벽 낭떠러지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틈을 노리다가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그 사건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다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금껏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아오셨고 더 나아가서 33년 동안의 모든 시간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도 다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저항이나 어떤 회방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준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군병을 파송하고요, 이 회당의 군병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에게 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십니다. 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손을 빌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사건이었음을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14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저주를, 그 죽음을 친히 짊어지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1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사도 바울도 알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적당한 때를 찾다 보니까 우연히 그 시간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밀란이 날까 하여 그 명절을 지나서 이 거사를 치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금껏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여론을 살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할까 저렇게 반응할까 계산하고 재고 있던 그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마지막 사건조차도 그렇게 밀란이 날까 하여 백성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고 그리고 지나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엔 명절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명절 한복판에 그렇게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 대목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3절과 4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했던 그런 생각과는,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아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속의 제물을 잡던 6월절인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방법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된 사건인 것이죠.
비록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빌라도와 로메 군병들의 손도 쓰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어가며 내 생각이 이렇게 진행될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라는 것이죠.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교회 건물 위에는 이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두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인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승리의 상징, 구원의 상징,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틀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믿음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